신명기 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군사들이 모두 죽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희는 아래에 있는 모압 지역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암몬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면 그들을 건드리지 말고 그들을 자극해 다투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암몬 사람들에게 속한 땅을 주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가 그 땅을 롯 자손들에게 주어 갖게 했기 때문이다. 그 땅 또한 르바임 사람들의 땅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곳에 르바임 사람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삼순밈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었고 아낙 사람들처럼 키가 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 앞에서 멸망시켰고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일에 살고 있던 에서 자손들 앞에서 호리 사람들을 멸망시킨 것과 같이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호리 사람들을 쫓아내고 오늘까지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들이 가사에까지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던 아위 사람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이제 일어나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보라, 내가 너희 손에 헤스본 왕인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나라를 주었으니 이제 그와 더불어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 바로 이날부터 내가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 대해 듣고 벌벌 떨며 너희로 인해 괴로워할 것이다. 네.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갖게 된 자들의 또 하나의 거룩한 직책이 부여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군대죠, 군사.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부름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의 특징이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중에 혹은 자녀들 가운데 군에 입대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군대에 입대할 때 이 친구가 사회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가서 군복 딱 입히고 최적화된, 군대에서 원하는 최적화된 군인의 모습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시간이 제 군 복무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게 되죠. 휴가나 외박 이외에는 외부와 단절되어서 내가 사회에서 하고 싶었던 행동, 또 잘 해왔던 일들을 멈추고 정말 말 그대로 군인으로서의 훈련만 배우는 곳이 바로 군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주어질 사역이 어떤 사역이 주어졌고 어떤 사역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제 여호와의 군대다, 그 말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싸우고 곧 그들의 실패는, 그들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패해도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군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잘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세우는 사역과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싸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어떤 상황이든지 이들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한번 정탐하고 온 10명의 사람들의 말에 불평과 불신, 이 모든 원망 섞인 말에 200만 명이 넘는 이 민족들, 온 민족들이 한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치게 하실 때 기드온과 함께 했던 300용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맨 처음 기드온과 300명이 착출되기 이전에 몇 명이 소집이 됐냐면요. 33,000명이 소집이 됐어요. 그런데 33,000명이 소집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워 떠는 자들이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이뤄내는 데 있어서 이 묵은 누룩과 같은 왜곡된 잘못된 부정적인 요소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왜냐하면 두려움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거 우리가 한다고 될까요? 저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해봐야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안에도 여러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다 바쁠 텐데 할 수 있을까? 성도들이 여러 일들을 하느라고 지쳐 있을 텐데 할 수 있을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들에 종종 빠지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이 10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면서 그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되돌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약속의 땅은요, 언약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많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과 언약의 말씀에 대한 결과물, 그 말씀과 언약의 말씀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가 누리는가?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함이 있을 때 누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리 언약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누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시죠. 그러면서 광야를 이렇게 돌게 하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계획적으로 돌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보고 경험케 하셨죠. 그래서 어제는 에서라는 야곱의 형 에서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그들이 어떻게 통치하고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면, 오늘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이 롯의 두 아들이었던 딸과 잠을 자서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암몬과 모압, 이 두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이들이 어떻게 지켜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롯이 살았던, 하나님께서 롯에게 주었던 그 땅에도 뭐가 있었냐면 거인 족속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바임 땅이라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보았던 이 아낙 자손처럼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다, 이 땅은 우리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땅이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해버립니다. 거인들을 다 몰아내버렸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들의 인생들 가운데
그들의 나라 전체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갔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그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런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꼭 들었으면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봐라. 저들도 내가 함께 하니까, 내가 준 언약의 약속을 붙드니까 저렇게 내가 허락한 땅을 지켜내고 정착하며 살지 않냐. 하물며 내가 언약한 하나님의 군대라고 칭하는 너희들이겠냐. 어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내가 너희들과 같이 언약한 민족이 아니잖아. 내가 제사장 민족으로 세운 민족이 아니잖아. 내가 저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과 늘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누려보지 못하고 더 많이 하나님이 나를 경험하지 못한 민족들보다도 왜 믿음이 적냐 그 말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적고 작을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과 그분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신앙의 깊이와 폭이 정말 좁쌀만큼 작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에서가 다스렸던 에서에게 주었던 땅과 이 롯 자손들에게 주었던 이 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보게 하신 이후에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건지 더 크게 일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우리 못 갑니다. 거기는 거인족이 있습니다.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이거는 하나 마나입니다. 이 싸움은 하면 다 죽습니다라는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38년이라는 이 광야 시간은 그들을 훈련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군데군데 숨어있는 두려움이라는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다 제거해버리는 시간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바이러스가 누구요? 1세대들이에요. 1세대들. 참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좀 두렵게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한 누룩, 온 가로소마를 부풀게 하는 영향력 있는 선한 누룩과 같은 성도들이 있다면 어떤 성도는 또 어떤 사람들은 묵은 누룩처럼 이 6월절의 순수한 떡을 변질되게 만들어버리는 묵은 누룩과 같은 존재도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1세대들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온 민족, 한 나라, 한 민족을 두려움과 공포,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신의 늪으로 빠뜨려 버릴 만큼 강한 전염성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38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온 백성을 두렵게 만들었던 온 백성을 불신의 늪으로 빠뜨렸던 그 사람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백성들 가운데 제거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 긴 시간들 속에서 두려움이라는 불신이라는 불평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고 다 사라질 때 하나님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에서 민족과 롯의 자손들의 그 땅을 쭉 정탐케 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다시 일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군사훈련,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군사훈련은요, 뭔가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야. 뭘 보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행하시는 이 군사훈련, 영적인 군사훈련은요, 무언가를 가르치고 양육하기도 하시지만, 무언가를 또 들려주기도 하시지만, 무언가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고 생각토록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움에 떨었던, 그래서 불신과 불평으로 일삼았던 자들이 다 사라진 이후에 이 세대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도 내가 함께 할 때 저 거인족을 몰아내고 척박한 저 땅을 정착하고 지켜냈다면 너희들은 오죽하겠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가 저들에게 불과 기름 기둥이 함께 하느냐? 아니잖아. 더 큰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고 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너희들의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온 민족이, 온 열방이 너희들과 싸우기도 전에 너희들 온다는 소식에 두려워 떨 것이고 싸울 사기조차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지나가고 그 이후에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요,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은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두려워 떨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민족으로 싸움도 하기 전에 상도로 하여금 전의를 상실케 만들 만큼 강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또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약속과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늘 읽고 목전에 두고 누리지 못하는 그림의 떡처럼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민족이 아니라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란 요소를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계속 그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더 강력한 영적인 전투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그 어떤 것 앞에도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 강한 군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분적으로나마 밖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더 많은 더 풍성한 은혜를 귀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는 막연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과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 우리 주님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거대한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듣고 보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